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예수 찬양.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묵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들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아버지 거리키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무겁게 좌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실수로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아버지 수많은 허물과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아버지의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두 손 들고 아버지 마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강물에 아버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기게 하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자유와 긍휼과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잘못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잘못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잘못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과 발로 잘못했던 죄 용서하시고 눈으로 잘못했던 죄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셨던 아버지 그 명령을 받들지 못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긍휼과 넘치는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사오니 빽빽하게 압도적으로 아버지 두텁게 오늘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여 병든 육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며 아버지는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맞으신 그 채찍의 고통과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놀라운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들의 육체에 만지심이 일어나도록 놀라운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척추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뒤틀려져 있는 모든 척추들은 제대로 데려갈지어다. 달아 없어진 영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 질지어다. 안질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안질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라.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안질의 조직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암조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힌 혈관도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들을 수술을 통하여 없어진 모든 육체의 장기는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더럽고 처리받은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 명령하노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노임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주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하시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올한해는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그들의 허락한 믿음의 여정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외국의 교포 성도들의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회복한 능력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는 지성소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를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기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박수 치면서 어깨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그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아멘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놀랍도다 아멘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의 은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아멘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풍성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정가하게 싸우니 진리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마지막 종말의 예언과 휴거자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휴거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자들이 환난을 잘 통과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에녹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예언의 내용,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설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에녹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데려갔었대. 데려갔었다는 것은 어디로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잘 보십시오. 에녹과 엘리야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잘 보시면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오늘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자,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오늘 여기 나오는 에녹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냐면,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두 종류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전 세계적인 뭐가 울려 퍼져야 되냐, 나팔 소리가 울려 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팔 소리가 안 오고는 주님이 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전 세계적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안 울려졌는데 예수님이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이단이고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가짜입니다. 전 세계적인 주님이 분명하게 천사장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여러분 군대에 가면 예식을 진행합니다. 예식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광, 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등장 음악이 있습니다. 등장 음악.
이런 국가 행사 같은 데 가면 대통령이 딱 들어올 때 관악대가 맞아. 연주를 쫙 합니다. 대통령의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교 별 하나 둘 셋에 따라 음악이 다릅니다. 기복경제 그렇죠? 예. 군대 안 갔다. 그거 예식을 많이 안 했는갑다. 예. 그게 항상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그것처럼 만왕의 왕이 오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왕이 올 때도 음악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 오는데 음악이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세하게 보면 반드시 전 세계적인 뭐가 울려 퍼진다고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주님이 딱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부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뼈가 산화되어져서 없어지든지, 바다에 어부로 활동하다가 상어에게 잡혀서 그의 육체가 상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없어졌든지, 그리고 화장을 내가지고 태워서 없어졌든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홀련히, 순식간에, 두 단어가 같이 돼. 홀련히,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순식간에만 해도 되는데, 홀련히가 뭐죠? 갑자기죠. 그래서 순식간에 홀련히 어떻게 하냐, 죽었던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딱 결합이 되어져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죽은 자는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부활.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딱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부활하냐?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온 영혼들만 부활합니다. 영이. 거기에 보면 누구가 여기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냐? 순교자들만 부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그때 뭐가 있냐? 이것을 갖다가 두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두 번째 부활에 두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휴거라 부르는 거예요. 휴거.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끌어올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무거워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는 땅에서 짓도록 기구가 없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산자들은 변화체로 돼요. 변화체로. 이 부활체와 똑같은 형태로 부활하는데, 변화가 되는데, 부활체와 변화체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변화하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체로 몸이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에녹과 이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체의 모형,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에는 정인, 그 이야기가 합당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정인.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 하나만 해놓지 않고 이 말이 확실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체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누구인지, 그러면 이렇게 그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 휴거하는 사람의 모형인데 어떻게 에녹은 누구였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이렇게 휴거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러면 어떤 자들이 휴거하는지를 오늘 성경 가운데서 에녹의 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죠? 참말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21절과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것이 에녹에 대한 기록의 첫 번째. 65살에 누구를 낳았다고?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러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나이가 65세니까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뭔 얘기죠? 에녹의 나이가 365, 우리 1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365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 65세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들어가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300년만 동행했대요. 그러면 65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뭔가 에녹에게 65세 이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한 기간은 300년으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도표로 그림으로 딱 보면 참 친절하게 일일이 65살에 누구를 낳았지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래서 65세와 65세 이후에 300년은 삶의 방식,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365세까지 어떻게 했냐?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에녹에 대한 기록이 이게 전부예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에녹이 어떻게 그냥 하나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휴거시켰다는 그 이유를 찾아내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를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년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자, 에녹의 인생의 전환기가 65세 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했느냐? 여기에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가? 이 에녹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전환기를 가져오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도표로 딱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아담과 이 에녹은 300년 이상을 같은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구대손이 같이 살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대손이 누구를 봤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 때 300년 이상 누구를 봤다고요? 아담, 살아있는 아담을 300년 이상 보게 돼요.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되어져요. 930살까지 이 아담과 하와가 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9세대가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대, 노아가 당대 살고 있던 시대가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아담 이후에 많은 시대가 아담이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없었어요. 자기가 한번 실패했으면 후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냐? 당시 이 노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9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다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뭐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여인과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 자녀들을 네피림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용서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거인족속이죠. 거인족속.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9세대가 동시에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죄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을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죠. 그러니까 마음에 되어지는 모든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항상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신 게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뭐 했다고? 근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음의 생각과 뜻들과 세상이 죄로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었을 그때 이 에녹에게 특별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그 사건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동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거짓 사람들을 얘기하고 타락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똑같다고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과 똑같은 형태를 띠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언했다. 예언했다는 이 예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 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가르쳐 줬는데 뭘 가르쳐 줬냐? 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으니.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거룩한 자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하고 나서 에녹이 올 때는 아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냐? 600년 정도. 6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뭘 보여주냐? 예언의 말씀을 준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 주었던지 하나님이 에녹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십시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 에녹이 본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장면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을 심판했다는 것은 백보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위를 심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을 보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자기의 세대에 바로 일어날 긴급한 일들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이 장면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가 시간이 지났죠? 6,000년이 지난 거예요. 6,000년이 지났는데 에녹의 예언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사이에 또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이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의 예언 무엇을 보았느냐?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앨범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앨범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일생, 세계 역사의 일생의 앨범, 전 세계의 마지막의 앨범을 그가 본 거예요. 보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진첩에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나서 모든 기록이 여러분 사진 앨범첩에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진이 태어날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사진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빠져 있냐면 시간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진행되기 전에 시간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앨범만 본 거예요. 에녹이 뭘 봤다고?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앨범을 본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쏙 빠져 있다고?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어려운 것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뭘 보여주냐? 앨범을 보여주셔. 앨범을 보여주시는데 이 앨범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간이 앨범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이유는 시간을 제외한 채 하나님께서 전달해줘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을 딱 주면 거기에 뭘 뺐다고요? 시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 이해했는 것보다, 아, 이건 내가 넘겨 짚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1000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에녹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앨범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에녹의 계시록이라 제가 불러요. 이거 뭐 다른 학자들이 부른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에녹의 계시록. 에녹의 계시록. 요 내용이 뭐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하나의 뭘 보여주고 있다고? 하나의 조각, 하나의 퍼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퍼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여기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19장이,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백마를 탄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재림하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께서 임해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어떻게 전쟁을 벌여서 잡아서 무저경에 이렇게 가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얀 보좌라고 해서, 크고 흰 보좌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백보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책들이 있고,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들이에요. 책들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책들은 여러분의 행위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생각,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냐? 생각까지 다 기록이 돼야 돼.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는 모든 생각이 여러분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대석이가 예배 2024년 2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리면서 요 세 번째 프레임에 설교할 때 어떤 생각이다, 그것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기록돼. 예량이가 뭐였고 이렇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세밀하게 다 기록이 돼. 결국은 여러분이 받는 벌은, 여러분이 받는 상급은 누가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날마다 죽이고 뺏고 이렇게
파괴적인 생각하면 거기 다 기록된 거기에 따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재판을 내리는 것은 누가 재판을 내리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녹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녹이 아들 이름을 재미있게 지었어요. 에녹은 왜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느냐? 왜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지었느냐? 자, 보십시오. 에녹은 65세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65세 뭘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아마 이 에녹은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에 뭐가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고요. 예.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 아들의 이름을 딱 보면 자기 아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 거룩한 자가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에녹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두셀라라고 지었는데 이 머두셀라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머두셀라는 것은 창의 사람, 창을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그것을 갖다가 머두셀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두셀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이 마트, 여러분 뭐 사는 마트 그게 아니에요. 마트. 그게 이것은 뭐야? 성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뒤에 7973은 뭐냐면 던지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던지는 무기가 뭐죠? 예, 활은 쏘는 무기고 던지는 무기는 창이에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머두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아이고 친절하게 적당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것을 갖다 머두셀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머두셀라에 대한 정보를 막 찾으면서 이런 나무 위키가 인터넷에 나오는 백과사전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이 머두셀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거는 성경사전보다 이 나무 위키가 우째 세상에 이게 성경사전보다 더 잘 해놓았을까? 여러분 이 머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나무 위키에서 제가 머두셀라, 나무 위키 머두셀라 쳐서 이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며 이끌었습니다. 창을 지키는, 그러니까 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창을 들고 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갖다 뭐라 부르냐? 그것을 머두셀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지기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각종 성이나 각종 자기들이 지키는 마을의 입구에다가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머두셀라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부족 간의 전쟁에서 그 비중은 특히 큰 것인데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창지기가 죽으면 끝이 난다고 본 거예요. 자, 에녹이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다고 한다. 즉 인류의 멸망을 미리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이 머두셀라의 죽음과 같이 세상은 멸망하고 거룩한 자가 임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을 자기가 받았던 이 예언이 자기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에녹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뭘 이해하지 못했다고? 시간을 빼버린 상태,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머두셀라라고 아들을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해석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다. 이 죽다라는 것은, 머두라는 것은 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라라는 것은 보내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는 거예요. 인류를 죽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가? 머두셀라가, 창지기가 죽으면 죽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류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라는 설도 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는 얘기다.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들을 맞춰보면 딱 그가 죽은 해에 대홍수가 일어난다. 에녹의 머두셀라의 죽음과 대홍수는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걸 떠올리면 의미심장한 해석이다. 그의 죽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을 내렸었으므로 사료된다. 일반 세상에 이것이 성경의 사전보다 더 잘 해놨어요. 주여,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 오늘 말이 좀 안 되네. 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낙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늘귀가 이런 바늘 쓰는 바늘귀가 아니에요. 이것은 머두셀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성마다 뭐가 있냐면 큰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있는데 이 큰 문을 한 사람이 닫기가 힘이 들어요. 이 철 해가지고 이 문이 엄청나게 보통 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 큰 문 가운데 작은 문 하나를 내놨습니다. 이 작은 문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바늘귀라고 불러요. 이것을 갖다가 바늘문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사람만. 그런데 여기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 그 사람이 머두셀라예요. 그러니까 이 창지기가 없어지면 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늘귀 문이, 여러분 성에는 이렇게 낙타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다 바늘귀 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늘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문이 있으면 예전에는 큰 문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바늘귀 문이에요.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문 가운데 조그마한 문. 큰 문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마한 문, 요거예요. 요것을 갖다 바늘귀 문이라 불러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할 수는 있는데 낙타가 들어가기는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늘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지키는,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머두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성이 함락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딱 놓치면 헷갈려요. 자, 여기 보니까 아담 1대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자손이. 머두셀라는 8대. 근데 잘 보세요. 아담이 130살에 누구를 낳냐? 130살에 셋을 낳는 거예요. 셋. 그러면 셋은 셋을 낳고, 그리고 셋이 105살에 누구를 낳냐? 에노스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노스가 90세에 누구를 낳냐? 게난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게난이 70세에 누구를 낳냐? 마할랄렐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마할랄렐이 오늘 65살에 누구를 낳냐? 야렛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렛이 몇 살 때? 162살 때 이 에녹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7대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연도를 딱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 숫자를 쫙 더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아담의 나이가 이렇게 연도로 딱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과 이 아담이 몇 년을 같이 사느냐? 정확하게 308년을. 그러니까 에녹이 몇 년 동안 봤다고요? 아담을, 하와 할매를 몇 년 동안 봤다고요? 308년이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9대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에녹이 65살에 머두셀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두셀라가 187살에 누구를 낳느냐? 라멕을 낳는 거예요. 라멕이 182살에 드디어 누구를 낳냐? 노아를 낳게 되는 노아. 아직까지 찍지 말고 뒤에 더 나오고 완성된 거 그거 찍어요. 자, 그래서 308년을
이 아담과 같이 이 에녹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 할배를 늘 보고 말도 많이 해봤겠죠. 308년.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상황들을 이 에녹이 할아버지에게 많이 배웠겠죠. 자, 그러면 이 에녹과 머두셀라는 이 아담을 얼마나 보았냐? 머두셀라는 243년을 아담과 같은 시대에 살아요.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 살아있네, 아담이 아직.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라멕은 몇 년과 같이 사냐? 56년을 아담과 동시대에 살아요. 이런 시대에 뭐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노아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느냐? 500세 때. 50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를 몇 년 지어요? 예? 방주를 몇 년 짓죠? 100년 짓습니다. 어떤 복음 성가에 보니까 120년, 설교 중에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성경을 보고 안 하고 남이 설교해놓은 거 보고 하니까 엉터리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600세, 노아 600세에 뭐가 내려요? 그때 홍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방주를 몇 년 짓나? 100년.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노아 방주 120년이라 해가지고 그걸 한국의 목사님들이 제대로 성경도 안 보고 뭐 했다고요? 설교 그대로 뺏기가지고 하다가 엉터리를 얘기해요. 복음 성가에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만 듣고 이렇게 복음 성가를 지어가지고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00세 때 뭐가 내린다고요? 노아 홍수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머두셀라가 몇 년을 사냐? 969세를 살아요. 969세를 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짓는데 머두셀라의 나이가 보십시오. 여기 노아 홍수와 같이 계산을 딱 하면 170, 187, 182 그리고 노아 홍수 600을 딱 계산을 하면 뭐가 돼요?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 머두셀라 사망하는 그때 노아 홍수가 정확하게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에녹은 이 마지막 하나님 자기가 받았던 이 예언이 자기 아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냐? 머두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두셀라, 그래서 머두셀라의 죽음과 같이 세상의 끝, 심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에녹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심판이 오긴 했는데 뭐가 일어났냐? 그냥 홍수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자와 임하고 그리고 심판이 펼쳐지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노아 홍수만 일어나고 자기가 보았던 이 거룩한 자의 임한 재림과 백보자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천년왕국도 있는데 전혀 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그럼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도 못 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약에 일어나는 2000년의 시간도 그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우리의 시간도 에녹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시간을 빼고 그가 하나님의 예언, 앨범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앨범에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예언에는 뭐가 생기냐? 오류가 생기는 오류. 잘못된 해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는 휴거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늘 전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자들을 주님이 휴거시키는지,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자격이 되는지, 나는 휴거될 수 있겠는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줄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의 삶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거의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냐? 재림과 더불어 뭐가 일어난다고? 휴거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예수님 7년 환란 전에 있다고 해서 전 환란설, 그러니까 휴거가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다고 해서 환난 중간 휴거설, 그리고 끝에 있다고 해서 환난 후 휴거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또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니까 이 에녹이 휴거를 받게 되어지는 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휴거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는 옮기기 전에, 잘 보세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네.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그냥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말로만 믿는 거 말고요. 그의 이 믿음의 인정은 어떻게 일어나냐?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행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말만 떠벌리는 거 말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모래 위에 지어진 집 말고요. 그의 행위를 통하여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가 휴거를 받았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와 만드는 수많은 네피림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이종 교배를 통하여 태어난 하이브리드 인간이 그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뭐였냐? 휴거자의 특징. 어떻게 그가 휴거를 됐냐? 그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딱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휴거시켜요. 이런 자가 아니면 환난을 뭐 할 수 없다고요? 통과하지 못해요. 대부분이 뭐하죠?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믿음을 떠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타락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나 복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하늘의 것에 뭐가 있다고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하늘의 상급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인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시대에 있는데 휴거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믿음에 떠나요. 대부분이 믿음에 떠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20%도 구원 못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정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급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창세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그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행하는 그 환락, 유기, 그런 성적인 타락, 죄 짓는 것, 이런 데 그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자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행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걷다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 가다, 걷다, 오다, 인도하다, 데려가다. 그러니까 갈 때나 걸을 때나 올 때나, 그러니까 모든 오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뭐가 같아야 되는? 말이 같아야 되는.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이 일생 동안 담아냈던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같은 말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것은 동행이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동반자가 아니에요. 동반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같아요? 뜻이, 생각이 같아져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말이 같을 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동행이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같습니까? 마음이 같습니까? 말을 같이 합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이 안 되어져 있다. 여러분 휴 못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위협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그 위협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똑같은 마음, 생각, 똑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마음과 같습니까? 말이 같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휴거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목사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건 공동체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래 먼저 나왔었고 주여. 자, 아담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아담의 여러분 어떻게 이 휴거를 받았느냐? 이 에녹의 휴거의 능력은 여기에서 15절에 잘 보십시오.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보십시오. 뭘 심판하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마지막 때 무엇을 심판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이 경건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경건한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서 심판받게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 그런 자들이 휴거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냐? 그가 행한 일을 가지고 판단해. 입으로 한 고백이 아니고요. 그가 뭘 했는지 그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예요. 행위 구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진짜 믿는 것임을 나의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들로 인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네. 주여, 어째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불경건한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특징이 뭐냐? 그것이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오늘 여기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경건한 자인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휴거될 자들에게는 5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5가지가 있다. 휴거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원망하는 자예요. 내 속에 원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일생이 원망으로 가득 들어찬 사람들은 환난 통과 못해요. 100% 짐승의 표 받고 100% 믿음에서 떠납니다. 속에 원망이 가득한 자,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자예요. 원망하고 입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만하는 사람. 왜 사람들에 의해 자기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입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 영역에 자기가 써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 휴거 못 돼요. 미안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돼요. 절대로 남의 일에 뭐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냅둬요. 냅둬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을 토해요. 이것이 심판 대상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입으로 정욕대로 행해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한다. 모든 삶의 동력은 욕심을 채우는 대로 움직여요. 식욕을 채우고, 그리고 물욕을 채우고, 권력욕을 채우고, 성욕을 채우고, 이런 대로 막 움직여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휴거 못 돼요. 미안하지만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휴거 못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지 휴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음하고 그가 입으로 내뱉는 말하고 다를 때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목사가 알죠. 그걸 바보도 아니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목사가 이거 진실로 하는 것인지 사심을 첨가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휴고 못 됩니다. 휴고자가 아니에요. 오늘 에녹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 뭐가 말과 행동이 그런 사람들이 휴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용기 있는 사람. 누가 어떤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휴고자의 특징은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 했다고?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가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을 심판한대. 그 9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담이 살고 있던 아담에게도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는 것이죠. 셋에게도 예언했다는 것이죠. 같은 시대에 살아요. 같은 시대에 300년 이상은 아담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했다. 누구도 여러분 이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 잘 믿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회에 넘겨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채찍질해. 여러분들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그리고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때 뭐가 있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에녹이 자기 혼자 얘기하니까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지 알 수 있냐? 휴고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해요. 에녹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 그리고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아야 될 상이 노아의 8가족과 에녹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핍박과 박해, 그리고 외면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는 감옥과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 용기 있는 자, 오직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는 그 자가 휴고받는 자예요. 이런 자들을, 이 자가 결국은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을, 이런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휴고시키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마지막 종말의 예언과 휴거자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자로 증거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말을 같이 하여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를 증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말과 행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사람, 진리 앞에 용기 있는 사람,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생이, 오늘 이 4가지가 이 에녹의 그 영적인 색깔이 여러분들에게 덮여지길 바랍니다. 에녹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덮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올 일들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동서로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 하나님 어떤 자들이 휴거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그 열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비판과 박해와 냉대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도 오직 진리를 전가하며 산위에 있는 등대로 빛처럼 어둠을 비추는 등대처럼 썩어가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고 아버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와 아버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형으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마지막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명절을 당하여 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의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노를 샀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버지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평생 동안 그들의 삶들 가운데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생업이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사기꾼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아버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측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열정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주께선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열방을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녹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에, 특별히 불편하여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력하여 섬기는 모든 동력자들과 전세계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